우리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야벳에서부터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고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고 셈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거꾸로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세상 종족으로 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셈의 자손들 이야기에 가서는 이제 셈의 자손들을 물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셈의 자손들이 내려가면서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장에서 시작되는 바로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7명이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 고멜의 아들의 이야기, 야완의 아들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요 고멜의 아들하고 야완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나가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어디에 가서 살았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종족들, 백성들이 갈리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인류가 이제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퍼져나가게 되면서 각 종족이 갈리게 되고 백성이 갈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벳의 족속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은 바닷가에서 살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바닷가에 살았다는 것은 주로 어부의 삶을 살았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촌락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겠죠. 그 다음에 또 물이 있는 곳, 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벳은 특히 바닷가에서 그 종족을 이루고 살았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아들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인 함의 자손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때는 쿠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입니다. 함의 아들은 4명인데 여기서 쿠스의 아들을 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쿠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라고 하고, 라마의 아들은 누구누구라고 스바, 드단이라고 하고, 쿠스가 또 말하는 것이 함에서 구스가 나오고 구스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무롯에 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제 주로 니무롯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니무롯에 관한 것인데,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인류가 이렇게 쫙 퍼져가게 되면서 육신이 서서히 사람이 되어 가거든요. 육신이 되어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자기 생각이 더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교체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쭉 흘러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암흑이 드리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니무롯을 낳게 되는데, 이제 니무롯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이게.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이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는 것은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기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용사라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는 굉장한 그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 관점에서는 거대한 그 영웅호걸, 전쟁의 승리자니까, 이게 나라를 건국한 자니까,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 뭐 동명성왕이라든지 주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시대 이성계라든지 이와 같이 거대한 영웅 호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세계사로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우리가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용사가 바로 첫 번째 용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니무롯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구나.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서 중간쯤 슬며시 가가지고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사람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슬며시 들어가 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이면 속에는 다 사단이 도사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에 퍼져가는 그 노아의 족보들을 우리가 보시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첫 번째 용사였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사냥꾼이 되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 시대 아닙니까? 이 족장 시대 때에 우스 땅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교통하였는가, 교제하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역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120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욥과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상태가 내려가는 거죠. 셈이라는 사람도 거의 600세 이상 살았기 때문에 셈도 역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죽었기 때문에 역시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도 생존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람의 인간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그렇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이게 대치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옛날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 활을 잘 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뭉치게 되는 것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뭉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사람이 속담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날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날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셋이 에노스를 놓지 않습니까? 이때에 비로소 무엇을 부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있었구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가는 셋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노아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이 세계통의 사람들한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갔을 때 그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타난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본래 영적 세계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의 속성대로 나의 삶이 규정 지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기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치료를 경험하면은 치료의 이름을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이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경험을 했다면은 구원의 이름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충만한 시대에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가버리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그 첫 번째 사람이 니므롯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사람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120세로 수명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대가 세상에는 펼쳐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 출발점이 니므롯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서 영적인 빛은 흐려지게 되는 거죠. 영적 관점에서는 세상에 빛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영적 관점에서 빛이 없어진다는 것은 흑암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니므롯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한번 보시면 사냥꾼인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성읍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게 되는데, 몰려 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첫째 바벨이라는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바벨이라는 성읍의 왕이 된다는 거죠. 성주가 된다는 거죠. 그 성주, 부족장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렉도 있어요. 이게 나라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부족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렉도 있고 아갓도 있고 갈레가 있어요. 아갓, 갈레가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부족들의 왕이 되니까, 부족장을 세우고 자기는 부족들의 왕이 되니까 계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이 통치되는 나라의 형태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요 네 나라가, 여기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어서 그가 그 땅에서 그가 있는 이 네 명의 네 성읍에서 아수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수르를 침략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침략해 가지고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는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다. 여기에서 더 많은 나라들을, 성읍들을 건설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한 왕이 되었구나. 니므롯이 바로 그러한 고대의 이 왕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 통치가 되고 운영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왕의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이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벌써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육신이 되어가게 되면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내면서 생겨진 이러한 하나의 세상의 그 통치 형태, 세상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어떤 왕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통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나라 니므롯이 이게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 나라를 정복을 한 다음에 어떤 한 성읍을 건설하는 역할을 했다, 건설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성읍을 건설할 때에는 무엇을 건설해야 돼?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집, 사람들이 살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읍에는 어떤 이제 내가 이렇게 거대하게 이룩한 그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이제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신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을 지켜줄 자기의 신. 각 부족들은 각 부족대로 나름대로 다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각 부족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당연히 건설하게 되겠죠. 제단을 건설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고대의 나라가 운영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제와 정이 일치되는 것, 이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왕이 서로 막 일치되고, 그래서 황제가 신이 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황제 숭배 사상도 막 나타나는 고대 정치는 이제 그렇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읍이 건설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난 그에게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바로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고대 시대였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노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는 무엇이 중심이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 사람 중심 아닙니까? 절대 그때는 무슨 피조물이 중심이 되었던, 피조물이 아니라 움직이지 아니하는 뭔가 이게 무생물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성읍을 건설하면서부터 건축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생겨나게 되면서 나중에 보면은 바벨탑을 짓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건축물이 중심이 되어진다거나 성읍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로 슬며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본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중시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들, 다른 건축물들이 막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지금 이런 문화들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롯데타워라든지 63빌딩이라든지 막 이런 거 세워가지고 이제 롯데타워를 능가하는 또 다른 그 높은 빌딩을 막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 앞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움츠려진단 말이에요. 예, 그 앞에 가게 되면은 와 하면서 막 움츠려지는 이런.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짓는데 정신을 팔리게 되어지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성읍을 건설하는데 정신이 팔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통일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점령하는 이런 것들이 미화되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웅호걸이 되어가지고 역사에서 최고의 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어지는, 뭔가 이게 이상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서 사람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흑암이 드리워지면서 나타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뒤에는 악한 것들이 딱 도사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뒤에서 전부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는 저 사람이 우리들의 영웅이다 하면서 막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론들도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이끌어 가졌으면 좋겠는가, 왕의 제단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왕의 제도를 없애라, 세금 없이는 이게 우리 그 영국의 이 명예혁명, 대혁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 대혁명, 영국에서도 막 이런 그 왕에 대항하는 이런 것들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학자들이 이론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의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의인가, 공산주의도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정의이다, 계몽주의가 정의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암흑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학문의 세계 역시 암흑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이론이라든지 어떤 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유교 사상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그 유교 사상이 정의인 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또 살아가게 되고, 물론 그것이 이제 좀 나쁜 일을 하는 거, 사람을 막 죽이고 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잘못된 성읍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그것이 신이 돼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든 그것을 갖다가 신처럼 추앙을 하고 신처럼 그 나라를 갖다가 이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흑의 세계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흑의 세계에서 나타난 결과물,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는 시대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암흑의 세계로 한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암흑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암흑 속에서 자꾸 사람을 죽이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을 막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심판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사람이 육신이 되어가기 직전, 육신이 되어가기 전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이 선택을 해가지고 암흑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흑암의 세계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니까 마귀가 판을 치는 세계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서로 사람 죽이고 딴 데 막 다른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섬기고, 이게 세상 육적인 것에 막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12지파의 12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보냈다가 애굽으로 보내는 그 요셉의 시대에 가서
인간의 수명이 110세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11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0세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때는 완전히 암흑이 깔리는 시대가 되었구나, 흑암이 깔리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하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약속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하나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죠. 이게 흑암, 온 세상이 흑암으로 쫙 깔려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전부 다 달려가고,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사람을 중시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이런 흑암의 세계 속에서 빛이 쫙 비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런데 이 빛은요, 그림자와 같은, 이게 밝히 비치는 빛이 아니라 이게 빛을 예고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빛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세상의 암흑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절대 살지 말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제 이 참빛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뭘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법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 암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신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너는 네 마음속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네 마음속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지 말아라.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게 막 하나님을, 이게 자기네 신하고 하나님을 같이 대비를 해버리니까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 사람을 자꾸 사람이 죽이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법 안에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 묶어버리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암흑에 앉은 백성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딱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것을 하다가 못하겠으면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제사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실 때에 이 흑암의 세계 속에 참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흑암이거든요. 이 흑암은 우리 성냥이라든지 이런 불을 켜가지고, 횃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켜가지고 밝힐 수 있는 흑암이 아니에요. 완전한 흑암입니다. 그것은 이게 처음에 있었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생기기 전에, 본래 햇빛이라는 것은 네 번째 날 생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이 생기는데, 그 빛이 흑암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서 이제 진짜 그 흑암의 속에 참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빛은 어디에 비춰지느냐 하면 가시광선처럼 태양처럼 비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을 비춰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을 비치는 빛, 진짜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스불론 땅, 납달린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마음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진짜 마음에 참빛이 비칠 때는 어떻게 비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속에 성령 세례가 딱 오면서부터 빛이 진짜로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영이라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그 영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말씀과 함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줘가지고 진짜 흑암이 그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우리 하나님이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사람 속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영의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그것은 완전히 흑암으로 깔려진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빛을 보내기 위한 사다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래서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진짜 참 빛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그 빛이 비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시면은 미스라임은 루딘과, 이제 미스라임은 둘째 아들이죠. 미스라임 두 번째 나오는 아들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임과 바슬루임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는 것. 이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이게 턱 밑에 블레셋을 딱 위치시켜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죠. 이게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길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게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우리 훈련용으로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짝 깔려 가지고 있어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고 바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